오늘은 세 사람의 악인 가운데 한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사사기를 마무리 짓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리고 세 명의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도둑이었던 미가, 그가 훔친 것들로 인해서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바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에 바치겠다 했던 걸로 우상을 만들었던, 그리고 레위인을 통하여서 그 가정의 제사장을 삼았던 일련의 사건들을 살펴보았던 한 사람, 미가가 세 사람의 악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서 3장에 가면 이 기드온의 아들 가운데에 첩으로부터 얻은 아들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가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스스로가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에 이런 악을 행했던 세 사람 가운데에 오늘 마지막 사람, 이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이해를 위해서 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1절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시대적 배경을 이야기하는데 이 시대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어가는 이 사사기 19장 1절에서부터 시작하여서 마지막 절인 사사기 21장,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까요? 21장 마지막 절입니다. 21장 마지막 절인 25절,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과 마무리를 짓는 마지막 절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마무리를 맺습니다.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을 우리가 좀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쉽게 이해를 위해서 이 애굽 땅에, 이집트 땅의 왕에 대한 개념을 먼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집트의 왕을 어떻게 부르죠? 바로라고 부릅니다. 그 바로는 위치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일까요? 신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다른 표현을 해보자면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과는 질적으로 존재적으로 다른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신의 아들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도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왕이라고 하는 위치가 정해졌다는 것은 다스림을 받는 위치에 내가 있다, 그 사람을 존귀하게 높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완전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 속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를 직접적으로 다스려줄 신적인 존재가 없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요, 이스라엘에게 왕은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야 될 책임이 없고 의무가 없었으며 그렇게 살아갈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석하면서 뒤에 보시면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브라임 산지, 지도를 조금 띄워주시겠습니까? 에브라임 산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지도로 봤을 때 가장 중앙에 있는 위치입니다. 이 위치에 또 보면 에브라임 산지 어디에 거류하고 있다고요? 구석에 있답니다. 구석. 여러분, 구석이라는 표현을 쓸 때 주로 어떨 때 구석이라고 씁니까? 그렇죠? 한쪽 구석. 이러면 중앙이 아니라는 의미죠. 뿐만 아니라 누구도 관심 가지지 않는 그런 위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의 흐름상 말씀드리면 레위인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그 예배를 돕는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사이에서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보자면 지도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거하는 위치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48성읍,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도피성으로, 만약에 누가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거나 문제가 일으켰을 때에 이 도피성으로 도망하면 그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보호해 줘야 될 특별한 장소를 정하고 그곳에 거주하도록 주신 사람들이 이 레위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레위인이 그 자리를 벗어나서 한쪽 구석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들레헴에서 한 첩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레위인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여인 외에 다른 첩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보통은 첩을 얻는 이유는 자녀를 생산하지 못했을 경우에 다른 아내를 얻습니다. 오늘 본문의 흐름상 살펴보면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뒤에 다시 한 번 더 다루겠지만 아마도 이 레위인은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또 다른 여인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2절로 넘어가 보면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의 행실이 옳지 못했습니다. 성경학자들에 따라서 두 가지 해석이 존재합니다. 이 행음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의미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직업적인 여성을 이야기하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화가 나다, 다투다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이 여인이 이미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레위인이 만나서 자기 집에 두 번째 부인으로 맞아들였다. 그런데 그 행실을 끊지 못하고 그런 일들을 행해가고 있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자기 집에 갔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과, 두 번째는 남편과 이 아내 사이에 싸움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싸움을 싸움 가운데에 이 여인이 화가 나서 친정으로 도망갔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해석이 되어졌던 간에 문제가 일어나서 그 여인과 헤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4달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이 레위인은 자기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내려갑니다. 당시에 사위가 오면 3일 정도를 잔치하면서 지내는 것이 보편적인 일이었습니다. 이제 3일이 지나고 자기 아내와 함께 이제 에브라임 산지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굳건히 말립니다. 하루만 더 머물러라. 그리고 또 하루만 더 머물러 달라 해서 이틀을 더 머무릅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은 아내를 데리고 저녁에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지도를 다시 한 번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를 위해서 지도가 좀 중요합니다. 보시면 이 기브아라고 하는 지역 바로 위쪽 라마라고 하는 지역 요쯤에 그 에브라임 산지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 보시면 보이는 지도면 동그라미가 여기 그 라마, 기브아, 예루살렘, 베들레헴 이 위치입니다. 지금 집을 베들레헴으로 가 있었다 하지 않습니까? 그 거리는 반나절 거리입니다. 결코 멀지 않은 거리예요. 그래서 아침 일찍 출발을 하면 오후쯤에는 집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이 여인을 데리고 저녁 오후에 출발을 했는데 이 여부스 땅, 지금은 예루살렘인데 당시에는 이스라엘을 차지하지 않았던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성읍입니다. 이 여부스 예루살렘은 다윗이 점령을 하거든요. 그때까지는 아직까지는 여부스 사람들 이방인이 살고 있던 지역인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인이 해가 지기 시작하니까 길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당시에는 기온이 확 떨어지거나
이 강도들을 당할 확률이 높았기 때문에 밤에는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머물러야 되겠다 생각했는 종은 우리 여부수 땅에 들어가서 쉽시다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 레위인은 아니다. 우리가 기브아까지 가자.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의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이 더 안전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내지는 좀 더 힘을 내며 라마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길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12절입니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길을 더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브아라고 하는 성에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전통에 의하면 객을 초대하고 자기 집에서 음식을 주고 쉬게 하는 것은 전통이었고 당연히 행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레위인을 맞이하고 환영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는 자가 없었더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을 그때에 자기가 살아가야 될 위치에 살지도 않았던 그런 한 레위인이 한 첩을 얻어서 문제를 일으켰는데 그 첩과가 돌아가는 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에 갔는데 율법이 행해지지 않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다 보면 여기에는 어떤 사람의 이름도 거론되어지지 않습니다. 레위인의 이름도 나타나지 않고요. 이 여인의 이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당시에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 때문입니다. 단지 레위 한 사람의 일탈의 문제가 아니고 기브온 족속의 한 지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밤에 16절입니다. 그 밤에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고향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부터입니다. 관심도 주지 않았던 이 기브아 사람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한 노인의 집에 이 레위인이 들어가게 되니까 그의 집을 에워쌉니다. 그리고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그 레위인을 내어달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소돔 고모라에서 있었던 사건과 똑같습니다. 남색하겠다라고 하는 이유를 가지고 레위인을 내어달라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경악스러운 것은 노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딸과 레위인의 첩을 줄 테니까 이 레위인만큼은 손대지 말아달라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표현이 정말 죄송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더 웃기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이 레위인의 반응입니다. 그렇게 해도 이 불량배들이 듣지 않으니까 자기의 첩을 주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에 그들이 행했던 모든 행위들은 악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악한 모습인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는, 참으로 말로 담기에도 표현하기 힘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악한지요.
23절 말씀에 보니까 그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라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악을 행하지 말고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라고 말하죠. 그런데 더 웃기는 사실은 뭐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노인도 그 사이에 서 있는 레위인도 정작 자기 입으로 말하고 있는 악과 자기 입으로 말하고 있는 망령된 일을 스스로 행하고 있습니다. 자기 딸을 내어주겠다고 자기 부인을 내어주는 실제로 그렇게 행동을 옮긴 사건이 오늘 본 말씀의 이야기인 거예요. 제가 오늘 좀 격양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화가 나고 정말 제가 읽은 말씀 가운데 가장 죄송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 소돔 고모라는 그런 동네니까 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였는데 여기는 지금 이스라엘 땅인 거예요. 레위인이 일부러 이방인의 땅에 가면 안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선택하고 찾아서 간 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법한 이 본문의 내용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발달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베냐민 지파가 살아가고 있었던 이 지역, 본문 말씀을 위해서 1장 21절 말씀을 보면 1장입니다. 1장 21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어지는 장면이 바로 사사기 1장에 나오는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라고 말했거나 진멸하여 없애버리라고 했던 그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의 일들이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 사이에 살면서 그들은 이방화 되어졌고 하나님을 신으로 인정하지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세상으로 보냄받아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히려 그 세상과 동화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면서 오히려 악한 일들을 행하면서도 악한 것인 줄 모르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현상이 지금 오늘 본 말씀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악한 사람, 망령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들을 문제를 일으켰던 불량대배뿐만이 아니라 레위인 또 그 노인도 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그 내어주었던 아내가 문틀에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체를 나귀에 싣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부분은 아이들이 있어서 제가 조금 건너뛰겠습니다.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이제 각 지파 12지파에 연락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격분하면서 모였습니다. 이 무슨 일이냐? 이 기브아 땅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군대를 모았는데 40만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기브아 사람들을 도륙합니다. 남은 인원이 600명 가량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과의 전쟁을 할 때에 어떤 전쟁을 요구하시냐면 진멸 전쟁입니다. 다 죽여버리고 다 태워버려야 됩니다. 포로도 잡아서도 안 되고 동물도 취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말씀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지파인 베냐민 지파에게 이러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들에게 행해야 될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들끼리 자기들끼리 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본문의 흐름을 보면 이렇게 전쟁이 끝나갈 무렵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타까워합니다. 자기네들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지역을 침공해서 그곳에 있는 여자들을 잡아다가 베냐민 사람들에게 갖다 줍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족속들이 멸절되지 않도록 지켜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또 다른 죄를 짓는 것이죠. 이곳에 일어나는 모든 약한 일들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이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방종이라고 하는 말은 지혜가 없이 행동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누가 뭐라 하든 어떤 가치와 기준이 있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그 삶의 기준과 가치가 무엇이 되어져야만 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를 표현하는 예가 되어졌습니다.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사사기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나만 옳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행복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의 불행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행복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만 괜찮으면 돼 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TV를 간혹 보다 보면 이런 단어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나만 아니면 돼. 이런 말이 자주 나오죠. 공동체 의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옆에 사람이, 제가 이 20대 때 겪었던 일인데요. 부산에 있는 지하철역을 지나가고 있는 한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피를 막 흘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사람이 쓰러졌다. 119를 불러서 막 이게 다독여주고 이렇게 해줬어요. 요즘 어떻습니까? 누가 한 사람 다쳐도 구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뭐냐면 구조대원이 와서 이 사람에게 인공호흡을 해도 되겠습니까? 물어봐야 된답니다. 만약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혼자서 쓰러져 있으면 심폐소생술이나 이런 걸 진행할 수가 있지만 보호자가 있거나 의식이 있으면 먼저 물어봐야 된대요. 그런데 그 보호자라는 누구가 하지 마세요 하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면 불법이랍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의견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나라 속담 중에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만 보따리 내놔라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심폐소생술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세게 눌러야 되기 때문에 보통 갈비뼈가 부러진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시대가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왕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왕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우리 세운교회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이 왕이 되어지는, 왕으로 인정하고 그 왕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누가 악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망령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가 악인이고 그가 망령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삶의 경각심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